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 강건케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이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책을 내팽개쳐 두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제품과 함께 오는 소금한 책자가 있잖아요.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용해야 우리가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구나. 그 기능을 내가 익혀야 돼요. 그래야 그 제품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즐겁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며 그 보살핌 아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이 인생 방황하지 않고요. 오로지 나에게 이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창조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계획인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보여줘야 되느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하느냐?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순정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모르면 이제 이혼은 쉽게 하는 거고요. 함께 살아도 썰렁한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이 세상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이 바로의 밑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그 비전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나라 되라고. 레위만 제사장 역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 되라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은사, 병 고친 자, 병든 자 고치고 이러라고 투시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그 상황에서 내 기질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 맞붙으시면 내 제약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모습 드러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이 일고 나의 교만이 일고 또 나의 낙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공급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나가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사용되어져요.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 깜짝 놀라서 물도 끼얹고 이불도 덮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점점 불이 번져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고 유리창을 깨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점점 불길이 휩싸여서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이제 끝났다. 그때 서방관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불길 속에서 나를 품속에 안고 구해줘요. 이럴 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 걸까? 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반만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예 빼놓고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전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 네가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그 근거가 뭔지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출처와 그 특징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돼. 그런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의 결과야. 네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거야. 이걸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딱 뻥끗도 못하고 지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이란 이런 거야 두 가지를 다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선택한 단어, 그 문법,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읽어서는 안 돼요. 이 8절 말씀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 8절 말씀에는 구원의 근거가 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또 출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 8절 9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구원이 뭐냐? 철저히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해 보니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부분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근거구나, 이게 방법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니까요, 구원받은 근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 않고요. 어떻게 그 근거가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은혜라는 말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5절에 나오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 우리 8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의하여, 이거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즉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기 전에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신 그 일,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럼 어디서 나는 거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어렵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우리 강사모가 지난주 목요일 날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 남편은 이제 사원 회사에 이제 월급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승진해서 지금은 이제 월급 사장으로 일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남미에 이제 이렇게 근무지가 옮겨져서 남미에 가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심심하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나와서 좀 말씀 공부 좀 해라. 그래도 안 들었대요. 그렇게 안 듣고 지나가다 어느 날은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제발 좀 꼭 좀 드려라. 그런데도 이제 안 듣고 친구랑 함께 갓난아기 아들 품에 안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운전하던 그 여자친구는 즉사하고 자기는 그 아름다웠던 얼굴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 여러 차례 몇 해 걸쳐서 하느라고 인간관계도 끊고 이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밤마다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또 해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은 믿지를 못해. 그런데 자기가 그 교통사고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그분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9가지 재앙, 그게 보통 재앙인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봐라. 정확하게 시작했지. 이제 정확하게 그날 끝날 거야. 거듭거듭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바로왕이 하나님 믿던가요? 안 믿어요. 이 믿음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래요. 사람은 눈을 뻔히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착하다 한들 나보다 착한 사람들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특징을 한번 발견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아멘. 구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1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전 재산을 내어놔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은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특징 다른 하나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9절에는 이 구원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뭔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특징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주님의 일 많이 한다고 구원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위를 많이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곁에 두려고 하지 않으셔요. 멀리 두셔요.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일을 인해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구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냥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냥 반응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행위에 따라 구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우리 북학교에 이제 이 15인승 차량이 있어요. 이제 2년 후에 15인승 또 제가 타고 있는 9인승 이거 폐차시키고 이제 차 한 대 이제 구입하려고 이번에 15인승 서울시에서 폐차시켜야 된다. 이 기간이 됐다. 이제 한 거를 이제 매연저감 장치를 달았어요. 매연저감 장치를 달았는데요. 이제 한 달 이내에 이제 검사를 맡아야 돼요. 이 검사를 맡아야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비 비고 이제 검사 받는 거를 3년 동안 면제를 받아요. 6개월마다 돈 내고 시간 내서 검사 받는 거를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많이 기다려서 2시간 기다리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40분 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엔진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엔진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뭘 고치냐 그랬더니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뭐 불난장가 뭔가 왜 25만 원에서 30만 원 거기다 공임비 붙이면 더 나가겠죠. 이거 교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아깝잖아요. 2년 후에 폐차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매연저감 장치를 단 회사에 전화했어요. 필터 갈아달라고 했어요. 필터. 이 매연저감 장치 할 때 매연이 이제 걸러지는 망이잖아요. 한 달도 안 된 필터 또 갈아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있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서둘러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2시간 만에 덕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필터를 이제 교체했어요. 그리고 공업사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공업사 창설 이래로 그날 불합격 받았는데 그날 온 차량은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교체하고 왔다고 하니까 엔진하고 필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주라고. 그리고는 좀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 30만 원 돈 들어가는 거 아까우니까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런데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필터하고 엔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거 교체했는데 된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그 새 필터인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구원하면 여기까지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이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해요. 그런데요,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이런 거야. 그런데 구원의 결과가 있어. 구원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재창조. 이 10절 앞부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10절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사람을 대할 줄 모르고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시각 안에 갇혀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육신에 대한 그 사람을 논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쉬워요. 용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이 말씀을 알면. 말씀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껏, 즉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음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에요. 이런 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가 뭐예요? 십자가 아래 주님의 보혈.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보혈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지난주에 큐티하신 분들은 우리 부학교의 주부 앞에 나와 있는 비전,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이것이 단순히 진호 목사의, 전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하신 것은 재창조하신 건데 왜 재창조하신 거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재창조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이 불법에서 나를 깨끗하게 사하시게 하는 것 한 가지. 또 다른 하나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이에요. 두 가지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하면 제사함, 끝.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구누구 설교, 그런 가르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저는 성경 앞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성경 앞으로 모이는 양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4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이제 전 교회가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키트에 다 참여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이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부학교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선한 일의 최고봉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복음의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그 복음을 접하고 감격스러워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교회 나가 예배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하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교회 나가 헌금에, 교회 일에,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율법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떠나 있는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저래, 나 교회 안 다녀. 천국문을 가로막는 존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선한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교회를, 이 민족을,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하면 제3 이걸로 끝나니까 그동안 기복주의로 나간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기도했어요. 근데 구원은 나의 모든 불법을 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선한 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나의 눈이 열려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대우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삶, 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삶,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쓰이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복음으로 그 죄인, 그 허물,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끼어안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가면서 나 자신도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선한 일, 복음은 그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 8명에서 15명을 다 붙여주셨어요. 배우자, 자녀들, 또 직장 동료들, 지인들, 마을 친구들, 최소한 8명에서 15명은 다 있어요. 왜 그들을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들에게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므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네. 난 이분이 너무 좋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를 그들보다 먼저 구원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실망을 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